집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신자들 가운데 바다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서 다닐 사람이 많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정말 이것은 웃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함이 없는, 한마디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한 것처럼 맛을 잃어버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교육의 이 파운데이션이 이 쉐마예요. 쉐마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이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그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쉐마가.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 이 사람은 너무나 확실한 이 교리적인 정통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잘하는도다. 그렇게 칭찬하는 척하면서,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예, 칭찬하면서도 뭡니까? 예,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을 비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귀신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예,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나 여러분, 내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살아간다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귀신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저 내 육신 하나 편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는 편안하게 잘 살았다. 내 몸뚱아리 하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를 들여서 뭡니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결정적으로 20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확신. 그러면서 이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중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허구인 것을 드러냅니다. 자, 먼저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먼저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사람. 예. 허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탄은
허탄한 단어, 이것은 케노스라는 단어인데 내용이 없는 텅 빈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말합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아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시편 1편 말씀을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이 없는 악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을 어떻게 비유하죠? 그 어떤 알맹이도 찾아볼 수 없는 겨. 우리가 쌀겨 있잖아요. 쌀 알맹이가 빠져나오고 왕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무엇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허탄한 사람이란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부정적인 단어는 헛것이라는 단어예요. 헛것. 이 헛것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죠. 우리 발에 밟히는 돌 하나,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들꽃, 풀 한 포기, 그것도 무엇입니까? 정말 자연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뭡니까? 기쁘게 하고 얼마나 유용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돼지 한 마리도 우리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자기 형제나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네. 세상에 어떤 거 하나도 다 쓸모가 있고 유용한데 행함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오늘 교회 안에는 아무짝에도 하나님 볼 때 쓸모없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말뿐인 사람들. 나는 믿음이 있다고 기도는 잘하지만, 성경은 잘 읽지만, 그러나 전혀 어떤 것을 보면 궁일이 여길지도 모르고, 어떤 내 형제자매 같이 있는 공동체 내 어떤 한 사람도 품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큰 교회 안에 보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 품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명백하게 결론짓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주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또 이방 여인으로 기생인 나베를 들고 있죠.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가 무엇으로 증명됐다는 것입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자,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한 사람은 남자예요. 다른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사람 취급 안 했는데 그보다 한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그건 사람 취급에 끼지도 못하는 거죠. 한 사람은 존경받는 족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기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어디 출신이었던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의 변화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볼 수 없지만 그 열매로 그 믿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라합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행위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느냐, 완벽해서 구원받는 말이냐, 절대 그 얘기가 아니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다는 것은 그 믿음을 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자,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첫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칭의입니다. 칭의. 또 하나는 어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두 가지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봉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불사르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떻게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네. 그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데 내 속에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칭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를 받았어요. 응? 너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입증이 된다는 거죠.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독자가 어떤 독자입니까? 이 독자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독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차라리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번제로 줘라. 그러면 얼마든지 주겠는데 이 독자 100세가 되어서 25년을 기다려서 받은 이삭을 드릴 수 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 아들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데 드리고 있어요?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떤 시험이나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백날 해도 이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마.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다니. 온 세상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와 같은 나, 하나님이 우주에서 보실 때 나라는 존재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는 그 태도들을 보니까 진짜 너는 나를 믿고 있구나. 네가 네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내 말 앞에, 내 말씀 앞에.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몇 장이 나오죠? 창세기 15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긴 것이 먼저였잖아요. 칭의가. 왜냐하면 이삭을 드린 것은 22장이니까.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입증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돕고자 하는 것, 나도 어렵고 나도 힘들지만 물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 사람들을 돕는 것, 아이들을 돕는 것, 그게 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인격이에요. 인격. 예. 믿음은 그 믿는 대상을 향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무한한 신뢰. 예.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다 맡길 수 있잖아요. 내 장래를 왜 걱정하고 내 미래를 왜 걱정하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을 믿어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진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행함으로 그 믿음이 그 목적을 이룬 거예요.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았을 때 너는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더 해야만 내가 의롭다 여겨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믿음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게 이삭을 드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따르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예,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따르는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주인으로 내가 살아왔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완벽하고 내 믿음이 완벽해서 네 믿음이 참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완전히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찬을 받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벗이야. 너는 내 친구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자, 이제 두 번째로 야고보는 다른 예로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을 듣습니다. 라합이 언제 칭의를 얻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지 행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지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칭함을 받고 우리 속에 이제 행하는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라합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의 고백이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라합이라는 기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 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숨겨둡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하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성을 자기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히 보내죠. 이것은 여리고성 입장에서 어떤 사건입니까? 반역죄예요. 반역죄. 이것은 자신의 목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라합이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이 행동을 한 거예요. 스파이, 지금도 옛날에 KGB, CIA 보면은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입니까? 국가에 대한 반역죄잖아요. 국가에 대한 반역죄, 내란 음모죄가 제일 큰 거예요. 스파이 같은 존재. 어마어마한 큰 죄죠. 근데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아니면 자기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의 목숨을 담보로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냥 입술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든 여정을 누가 들었어요? 중동 일대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누구나 다 들었고 그 소문을 들었고
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들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자기가 듣고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란 것을 이 정탐꾼을 숨겨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평안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은 분리되는 거잖아요. 예,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믿음이 무서운 것은 본인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착각이에요. 착각. 예, 착각. 뭐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뭐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확신이 떨어질까봐 뭐 아멘 믿습니다 하잖아요. 또 막 손을 흔들고 뭐 그렇게 아무리 첫날 백날 해도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만 멸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표현하죠.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는 것보다 훨씬 강한 차원의 삶이 뭐냐면 따른다는 거죠.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12제자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떤 시대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함께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신뢰예요. 신뢰.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살았습니다.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께서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고 뭘 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정말 내가 너무나 작은 거지만
순종하기를 기뻐하면서 행했던 그것이 바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또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가 정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작을 수 있어요. 정말 너무나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참 너의 믿음이 참되구나, 너는 진짜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알고 만나갈수록,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그 믿는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구나. 그래, 고맙다. 그래, 너는 진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구나.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쁠까요? 믿음이라는 그저 교회에 와서 입술에 고백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땅에 오신 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 그냥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일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정말 이 일은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인데, 그래도 주님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진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를 배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말만 하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며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님 정말 할 수 없는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놀라운 믿음, 또 기생남이 정말 소문으로 듣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의 그 고백이 진짜 참 믿음으로 드러난 이 정탐꾼을 숨겨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믿음의 고백은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의 참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산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신뢰는 정말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모든 성도를 향해서 주님은 내 믿음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느 날 심판대에 섰을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은 참 나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너희 삶을 통해서 입증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기생나처럼 그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래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리고 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